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성장의 기회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본성 자기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은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재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함락되었는데 가증이 여기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변함이 없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벌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까지는 늘 우리가 반복되어지듯 아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4장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유다 사람들 무리와 또 여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반박하는 장면이 꽤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가 번영했어. 더 좋았거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분향을 중단하니까 재앙이 왔거든 하고 예레미야와 한판 붙을 기세입니다. 하늘의 여왕은 고대 근동 여신의 명칭으로 아스다로, 스테르테, 아수르와 바빌론의 이시타르 등을 지칭합니다. 다산과 생식을 상징하는 여신이자 바알의 우상 아내로 여겨집니다. 다산, 풍요, 안정, 이것은 사람의 갈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이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우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이교도 문화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과 문화적인 영향에 더 귀를 기울인 결과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결국 망하여 이렇게 도망하여 온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 우상에 대한 믿음이 뛰어난지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나마 듣지 않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로부터 이런 무시와 모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경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실제로 번영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그것을 그만두었다고 재앙이 왔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자기 중심적 믿음에 의존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미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재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에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경험과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보호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를 자기 편향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 편향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타락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니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번영은 자기가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했으니까 자신의 공로이며 재앙은 뭐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옳은 길로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결코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뜻에 순종하며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경험들은 불쾌하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쾌락, 단기적인 이득,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불쾌하거나 힘들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더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시적인 만족은 좋아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은 싫어하는 이런 자세는 장기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지어 물질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개인과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당연시되는 문화로 죄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또 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맛볼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랬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전도가 쉽지도 않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날 말로 설명해도 우리가 듣지 않다가 전도지도 버리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를 맛보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자기 편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인생의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 신념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겸손히 또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인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혼란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국은 아직 기독교 배경이 아니죠. 환경이 아무리 약해도 그런데도 교회가 성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요, 그 과정이 사실 걸릴 뿐이지 하나님을 한번 맛보아 안 사람은요, 이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떠나는 것은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권 속에서도요, 교회는요, 뭐 빠르든지 더디든지 속도에 상관없이 자생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믿음을 대체하고 있는 뭔가 잘못된 신념과 사고방식, 자신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념, 사고방식, 삶의 자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맞아 하고 있는 이 자기 편향에 빠질 때엔요, 성숙, 성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는 사랑의 손길로 알고 내 안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내 가정에 어떤 일인지, 환경을 만지시고 계시는지 등을 살펴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회복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며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몰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시고 풍성하고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